여러분 고대 페르시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지만 특별히 이 페르시아 그러면 양탄자, 예, 카페트 뭐 이거를 여러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화려한 무늬가 들어간 이 카페트. 그런데 여러분 이 최고급 이 카페트를 짤 때 일부러 작은 흠을 하나 만들어 넣는다고 합니다. 최고급이면 흠이 없게 만들어야죠. 어떤 실수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정말 정밀하게 세밀하게 잘 만들어야 최고급 이런 카페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고급 카페트를 짤 때마다 일부러 작은 흠을 넣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페르시아의 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집어넣느냐? 그것은 바로 완벽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장인들의 철학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기술로 아무리 열심히 짜도 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준비해도 어느 사람이든 다 흠이 있기 마련이다.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것과 내 삶에는 흠이 없어야 돼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흠을 만났을 때 여러분 다가오는 충격은 다를 겁니다. 이 장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흠이 있다. 완벽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러분 미국의 인디언들은요 구슬 목걸이에 흠이 있는 구슬 하나를 일부러 하나 집어넣습니다. 아름답게 만들면 가장 좋은 걸 구슬을 여러분 묶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흠이 있는 구슬 하나 넣을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인디언의 지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죠. 좋은 여건에 있는 것 같고 막 삶이 순탄한 것 같은데요. 깊이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고민하는 거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것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는 거 그 사람은 똑같이 여러분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멀리서 보니까 안 보일 뿐이죠. 가까이 여러분 살아가면요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서 연애하다 하면요 모르죠. 저 사람이 어떤지. 같이 살아보니까 아는 겁니다. 같이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구나라는 것을 함께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요 다 똑같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고 다 하나의 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런 흠이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걸림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걸림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차피 우리 가운데 다 있는 단점, 흠, 연약함 그게 있고 없고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근데 거기에 중요하게 여기죠. 왜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느냐 왜 이런 흠이 있느냐라고 계속 거기에 이런 몰두하지만요 이미 주어진 것이라면 이걸 어떻게 잘 다루고 처리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지혜 있는 여러분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그런 걸림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다 평단합니까?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수많은 여러분 반대와 멸시와 여러분 쫓김을 내쫓김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여러분 살았던 현장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져주셨던 가장 큰 걸림돌은 뭘까요? 무엇이 자신의 여러분 인생의 무게가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걸림돌인 거예요. 이걸 치우고 싶은데 안 치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 저녁마다 올라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 찬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 아니면 안 됩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매일 저녁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거 아닙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너무너무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좀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아니 우리 자녀의 이 부족한 거 좀 바꿔주시고 좀 없이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합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인생의 이 걸림돌 앞에서 그렇게 이러면 기도하셨는데 이러면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침묵이죠. 그 침묵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거라는 겁니다. 네가 감당해야 되고 네가 짊어져야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끌어안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걸림돌이 된 게 아니라 디딤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거죠. 걸림돌을 어떻게 잘 처리합니까?
그걸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걸 끌어안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그걸 밟고 이겨나가려고 여러분 할 때 그것이 여러분 디딤돌로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장 첫 번째 명령한 게 뭡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지시한 땅에 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한 땅에 기근이 웬 말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갔는데 여러분 왜 기근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아니 좋은 땅, 젖과 굴이 흐르는 땅, 그런 땅을 예비해 두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갔는데 기근을 때문에 모든 여러분 가족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인도하였으면 아니 좋은 일들만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그동안 잘 지냈던 롯과 불화가 생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지만 큰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따로 떨어져 살아가잖아요. 함께 해도 모자라는 판에 함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지시한 땅에 왔는데 오히려 여러분 더 줄어듭니다. 조카와 여러분 떨어져 살아갑니다.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삶의 여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례의 거래에 따라서 이스마엘을 갔죠. 근데 그 이스마엘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되잖아요. 불씨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따라서 이삭을 받기는 했죠. 근데 그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감당할 시험입니까? 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지시할 땅으로 가기는 갔는데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가거나 회피하거나 뒤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여정의 길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복의 근원이 되었잖아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했지만 복의 근원이 아직 된 게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서 그 많은 여정은 그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걸림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한 단계 나아가는 디딤돌로 주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돛에 깔린 걸림돌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거 안 치워줍니까? 왜 이것 때문에 계속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연약한 때 계속 넘어지게 하나? 여러분 그러면요 다르게 생각해야죠. 그건 치워야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라면, 나를 위해서 주신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도 이름 치워달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제거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건데,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건데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그거 여러분 제거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여러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그걸 치워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한 단계 성장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다 치워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걸림돌은 딛고 일어서라고 주신 디딤돌로 여러분 우리는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 걸림돌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뭘 연단시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합당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성품, 기질, 우리의 성향, 하나님의 쓰시기에 너무나 불편한 우리의 모습, 이 모습 그대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걸림돌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건강이고 재정이고 자녀이고 배우자이고 직장 동료, 불안한 미래, 여러 가지 실패일 수가 있죠.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나를 힘들게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대할 때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냐가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는 조교를 얘기하죠. 당신은 나의 조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걸리게 넘어지는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야 그래 너는 나의 조교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하여서 당신 나의 조교입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다 그러면요 더 이상 그건 걸림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디딤돌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속 기도했는데도 여러분 안 바뀌는 게 있습니까? 계속 기도했는데도 처리되지 않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디딤돌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해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면
여러 가지 여러분 희생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여러분 이야기하죠. 특히 91편을 보면요, 사냥꾼의 올무, 전염병, 밤의 공포, 낮의 화살, 전쟁, 막 여러 가지 위험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뿐일까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기사를 보니까 한 초등학교 교사가요, 심한 우울증으로 만나는 여러분 초등학생을 묻지마 살인을 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보는 현장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가하는 일들이요,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낼까 걱정해야 될 그런 현실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런 우리의 삶을 그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죠. 그 약속은요, 우리가 단지 사고나 피해를 전혀 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비록 그렇게 당해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런 여러분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너를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다. 병원은 뭡니까? 환자들이 모이는 거죠. 건강한 사람 여러분 병원에 올 필요가 있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육신이 힘들고 여러 가지 여러분 병든 자들이 오는 게 이 교회와 같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그런 병든 자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다시 여러분 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만 있습니까?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더 많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을 만나죠.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여러분 모임에 와보면요,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물론 여러 심적으로 영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여러분 병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아니 저렇게 살다 그냥 죽겠지. 아니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냥 피하고 사는 것이 상책 아니야? 그런 사람을 향해 세상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교회는 그들을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들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다시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되찾게 도와주는 것 이러면 이게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깨어지고 부서진 모든 삶 그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겠다 이런 그 표현이요 오늘 말씀에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걸리는 그 돌을요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잘 이렇게 인도하여서 그 길이 계속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걸림돌을 없애 주겠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돌이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왜 이런 돌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발을 차서 치우려고 하다가 아니면 너무너무 무거우니까 그걸 한번 들어보다가 그냥 포기하고 돌았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늘 제자리인 겁니다. 그 돌은 치워지지 아니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던 대로 그냥 한번 부딪혀보고 포기해버려야 됩니까? 아니면 또 그냥 얘들 하는 대로 되돌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불평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때마다 이것은 바로 나를 위한 디딤돌이라고 여러분 여기고 그럴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죠. 여러분 11절의 말씀처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너를 위하여서 그 길로 가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막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겠다.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여기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자를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여기고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괜찮다고 여기는 믿는 자를 오늘 10절 말씀처럼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라고 약속하시죠. 화가 재앙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화가 오더라도 재앙이 닥치더라도 그 화가 재앙이 너의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지켜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믿음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믿음 붙들고 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주님의 안에 있을 때, 그 믿음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라오스 선교회 가서 여러 가지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아이들 그 자체가 교육 부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애들은요,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아주 좋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간 거는요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쿠팡에 보면 하나 1,000원, 1,500원 하는 그걸 수백 개에서 미리 이렇게 배로 해서 미리 보내고 그걸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아이들이 신기하고 좋아하는지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 아마 주면요 안 할 겁니다. 근데 걔들은 워낙 한 게 없으니까 그런 교회 경험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이 많이 호응하는 가운데 중에 하나가 이 마술인데 물론 제 아들이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 마술은 너무 아이들이 호응을 하는데 그 마술이 사실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보면 쟤 또 이렇게 하네 이러는데 아이들은요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거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걸 유심히 보면서 그래서 저는 볼 때 그냥 안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항상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그걸 보는데 특별히 그 마술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플라스틱 막대기, 색깔 있는 막대기를 색깔을 바꾸는 그런 마술인데 처음에 이게 파란 막대기를 가지고 보여줍니다. 야, 파란 막대기 맞지? 그리고는 노란 보자기를 딱 씌웁니다. 그리고는 그 막대기를 꺼내니까 노란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의 눈이 여러분 바라보니까요 어떤 눈입니까? 야, 파란 막대기가 노란 막대기가 될 수도 있네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니 이거는 파란 막대기는 노란 게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눈을 보니까 야, 이 파란 막대기가 노란 막대기로 바꿀 수도 있네라는 믿음이요 확인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노란 막대기가 된 그 플라스틱 막대를요 빨간 보자기를 딱 씌웁니다. 그리고 또 꺼냈는데 빨간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다음 뭐가 생길까요? 확신이 생기죠. 그래, 파란 막대기가 노란 막대기도 되는데 노란 막대기가 빨간 막대기도 안 되겠어? 라는 확신이 들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그 빨간 막대기에 든 거를 까만 보자기로 딱 씌워가 마지막에 까만 막대기로 쫙 변화시키죠. 그럴 때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기대죠, 기대. 파란 막대기를 노란 막대기로 바꿀 수도 있고 노란 막대기가 이제 다시 빨간 막대기가 됐으니까 이제는 까만 막대기가 될 수 있겠구나, 될 거다라는 기대요. 보시죠, 믿음이 확신이 되고 확신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죠. 하나님이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배우자와 내 삶 속에 어떻게 조금씩 변화시킨 것을 볼 때 그때 이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구나. 내 연약함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조금씩 변할까? 예전에는 그냥 화내는 내가 조금씩 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능하구나. 믿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있어야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기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와 있는데 믿음 생길까요?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볼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한 번 더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야, 이것도 바꿔주신 하나님, 이것도 바꿔주겠지라는 확신이 들잖아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를 보면 이제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제는 뭘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하나님 이루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도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 것이야. 그런 여러분 믿음과 확신과 기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걸림돌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지존자 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오늘 내 삶이 또 변화되고 나의 연약함도 바꿔질 것이고 내 안에 걸림돌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용량은 더 커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걸림돌 우리 힘들게 두실까요? 빨리 그냥 치워주시고 그냥 우리가 좀 편하면 안 됩니까? 왜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거 왜 하나님 안 됩니까? 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셔야죠. 그냥 여러분은요 눈앞에 있는 이 문제 하나 해결되는 게 원하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더 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것. 그냥 그 걸림돌에 힘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서 더 많은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과 가정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목적을 봐야죠. 내 연약한 모습만 보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것을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돌을 부딪히지 않게 도와주신 하나님,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사자와 독사를 만나서 두려워서 도망치고 무너질 그때 그것을 오히려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끄시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될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여겨줄 때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나를 연단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믿을 때요. 여러분 예레미야 12장 5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과 경주를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도 피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타까운 겁니다. 야, 네가 지금 보행자 달리는 사람과 지금 경쟁할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를 말과 경주할 사람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그 보행자와 달린다고 피곤해서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나는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야, 평안할 때는 괜찮지. 요단강이 넘쳐 흐를 때는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평안하니까 네가 지켜내고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요단강이 넘쳐 흘러서 너의 삶을 전체로 덮을 때 너 그때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 요단강이 넘쳐서라도 그 내 삶을 지켜내고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들과 상대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걸림돌 짊어지고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킬 것이라 여기고 믿음 가운데 그것을 여러분 헤쳐나갈 때 오늘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손에서 우리는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